찬송가 한 장 드립니다. 여기까지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최고의 자리에, 최상의 자리에 오늘 이곳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 사단은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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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원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 강림절인데 누가 또 오늘 왔어요? 그쵸? 이방 종교인 거기에 탄생 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를 많이 가서 그들을 추종하고 예배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성령 강림주의, 이걸 굉장히 공교롭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의 이 성령 강림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던 일인데 마가다락방에서 처음에는 한 50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뭐라고 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500여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성령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떠나고 나니까 나중에 몇 명만 남아요?
120명만 남게 됐어요. 120명만. 근데 1시간 전에 간 사람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120명만 남았는데 그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바로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이방신들을 따르는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명절이 되게 되면 뭐 누구에게 제사를 해? 유교 사상을 따라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길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보다 항상 그 위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이해에 맞다라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인간의 지식이 굉장합니다. 인간의 깨달음이 엄청나요. 그런데 만약 우리랑 비슷하다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작은 소견으로 결국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한계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무한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선생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 뭐에 관심이 있냐? 계명에 관심이 계명에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이 모든 계명의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은 뭐냐면 나는 율법의 선생이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망신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봐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망신 주고 조롱을 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 옳소이다 이렇게 옳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대답을 보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를 칭찬을 합니다. 뭐라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 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바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될까? 왜 유일하신 그분이 왜 유일하실까? 그죠? 제가 오늘 시간상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그분이 유일하실까? 유일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한 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그는 창조주 때문에 유일하시다. 아멘. 창조주는 둘이 셋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 한 말씀이 이 창조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죠? 창조론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주어졌는데 우리의 모든 정말로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나는 악도 지었다 이렇게 해요. 환난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사하복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처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울 때 무슨 교육을 배웠어요? 우리는 진화론을 배웠어요. 그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학습되어져 왔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보니까 진화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것이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이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창조주를 안다라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서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창조론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모든 것을 자신에 맞게 합당하게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사람 얼굴을 보고 저 사람 못생겼네 잘생겼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한무라는 그 가수 있었죠. 그죠? 그 가수를 보고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TV를 보면서 못생겼다 이랬어요. 제가 진짜 예쁘게는 안 생겼잖아요. 이게 못생겼지?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게 이렇게 누워보면서 TV 보면서 이렇게 못생겼다는데 갑자기 어디서 들려오는지 소리가요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있었는데 뭐라고 네가 만들었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둘 다 빠져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래고 무서운지 어머 맞아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네? 하나님 그러니까 아이들도 모르잖아요. 뭐 자기가 만든 물건 남들이 보면 삐딱 선생님은 막 이상한데 그 아이는 걔가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의 얼굴 생김새 못생겼어 여러분 그만하면 큰일 하나님 싫어요. 네가 만들어내 가지고 그 자리에 무릎 꿇어 사람 죄송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보고 잘생겼니 못생겼니 안 할게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이 만들고 만족했다. 만족. 네? 여러분 얼굴 형태 여러분 만약에 얼굴을 여러분 만들으라고 하면 우리 어제 게임을 막 하는데 보니까 아무리 지식이고 지혜서 이게 딸려요. 몇 가지 하다 보면 안 나와. 알던 게 안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셋이 넷이 모여가지고 막 짜내니까 조금씩 나오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만들으라 그래봐. 다 비슷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다 똑같이 나중에 몇 천만 배가 안 돼. 못 만들어 우리는. 근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면 해요. 눈과 귀가 입가 다 똑같이 있는데도 얼마나 그 센치 따라 틀리니까. 그리고 다 저 세워진 데가 다 틀리니까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아무리 쌍둥이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뭔가로 지식 많고 지혜 많고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 찬양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인정해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신 모든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구원해 주신 찬양,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유일하신 분이냐?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여러분,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가 구원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이 이미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남을 많이 도와준다고 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교, 유교, 힌두교, 여러 교회들이 많죠. 그런 교들이. 근데 그들이 말하는 교훈이라든가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기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요, 세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내 성격도 자존심도 내 자아도 다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 못 따라가.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 내 견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따라간다 못 따라가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죠. 나 저 사람 막 욕하고 싶어. 나는 뭐라 그래요? 그를 품으라 그러죠. 어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 보고 난 더 욕해야지. 네? 근데 하나님 뭐래요? 따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이렇게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한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우리보다 월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육에 속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울고 웃고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렇지만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다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뭐가 됐다 했어요? 오염되어지고 정가되어지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지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 속에 우리가 그 멍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제가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뭐라 했냐면 나 이제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말해요. 하나님, 내 머리 좀 여기 좀 잡고 저 정수리 좀 잡고 죄 좀 다 좀 떨어보라고. 좀 죄 좀 다 떨어뜨리라고. 근데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붙어있는 너무 더덕더덕한 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더러운 죄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오염되고 정말로 뭡니까? 구렁텅이 같은 데 빠져가고 지르게 빠져가지고 거기에 내 못에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머리 좀 들어가지고 막 주님의 피에다 좀 씻어주세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길 뭐라 그러냐면 네 살점을 띈들
피를 가린들 네 뼈를 쏟아내듯 네가 어찌 그 죄를 씻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숨 쉬는 것까지 죄인데, 너 숨 쉬는 것까지 죄인데, 네 생각하는 것까지 죄인데 어떻게 네 죄를 갖다 내가 떨어뜨리냐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정가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안 졌다 그러고 누가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 우리가 죽였어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죽였다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 아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그죠?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내가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인자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 그냥 죽으신 거지. 그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지. 나는 상관이 없어. 나 죄 없는데 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죽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찬양을 드렸어요. 아버지란 찬양을 드렸어요. 아버지 불러만 받으라는 그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저한테 음성 대신 너가 아버지 나를 죽였잖아. 그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너가 아버지 나를 죽였잖아. 그래서 제가 얼른 찬양을 끝내고 주기도문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주님을 죽였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고 살잖아요. 아니, 너가 날 죽였어. 그때 말씀이 뭐냐면 너의 죄와 허물이 나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내가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죽.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다 병정들하고 다른 사람들 빌라도가 정말 재판해갖고 준 거고 다른 사람들이 했지만 나는 직접 가담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담했나요?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온 집이 알지니.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9절 말씀 주신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이요, 자백. 자백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아멘. 그때 그 고백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내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우고 내가 전가시켜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 전가된 거. 이게 바로 내가 죽인 거.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안 죽였다면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와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대? 아유 마귀가 그랬어요. 아담한테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아유 자기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요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그랬어요. 그래? 그 전가잖아. 그죠? 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근데 하와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아유 나도 저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전가됐잖아. 그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정말로 자백하지 않으면, 내 죄를 자백하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죄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백할 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주님을 죽인 철저한 살인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막 울면서 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아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아멘. 여러분 내 죄를 자백해야 돼.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랬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 그러면 주님이 왜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고 너무 두려워하고 죄송해하는데 만에 하나 내가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너네가 나를 죽였다라고 다 기록해 놓으면 너희들이 그 죄책감을 어떻게 살겠냐. 얼마나 조심하지.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던 것과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엄청난 차이잖아. 그죠? 나를 위해 죽은 것은 그냥 그래 감사해 고마워. 여러분 내가 죽였다. 내가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티도 없으시 그분을 내가 죽였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주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뭐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 히브리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하나님이 살리신 너 주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니까 이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자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고 이게 진정한 자백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눈물 하나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들하고 또 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먼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죽인 그 살인죄도 내가 용서해 주건만 하물며 다른 죄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조심해요. 세 번째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진리시라는 진리. 세상 것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세상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그랬어요. 탐욕도 탐심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세상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변해요. 법들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꿔지는 게 세상입니다. 오늘의 법은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일의 법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세상 것들은 어느 것도 하나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요 의요 바르고 옳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제가 그랬죠.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이 안 돼요. 어떤 게 기준이 됩니까? 자기의 잣대에 맞게끔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이걸 내가 잣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보고 이것이 나는 참이라고 생각해 저 사람은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걸 선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악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세상의 잣대로는 그것을 진리라고 참이라고 바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자기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왜 진리라고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왜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을까?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피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무익하다 할지라도 자기 정말로 그 죽음, 고통, 말로 할 수 없는 비방,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창조주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누구 앞에 가서도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자랑이에요. 자랑.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가요. 물질 자랑, 권력 자랑, 지식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얼굴 자랑, 미용 자랑, 별의별 자랑 다 해요. 그죠?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래요. 얘야, 전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어떻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자랑할 수 있게끔 충분히 들어주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자랑하지 말고, 어머 그래, 옆에서 추임사면서 아우 그렇군요, 어머 좋겠다, 어머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얘기해서 나도 자랑할 것이다. 그래 자기 자랑 다 들어줬으니까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당연히 듣지. 그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받았다. 그 사람 깜짝 놀랄 거예요. 뭔 소리냐, 무슨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제사함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구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처럼 자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제사함에 대한 확신,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구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지금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세상에 타 종교가 어떠한 것을 보면, 그래서 기독교를 받고 욕하잖아요. 왜 욕해요?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배타적이라고, 배타적. 그죠? 지네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지네만 천국 간다 그리고 지네만 영생 얻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참 행복인 줄 생각하시고 최고의 자랑이고, 누구 앞에서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최고의 자랑, 지식의 최고의 자랑, 지혜의 최고의 자랑, 모든 것의 최고의 자랑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심령판에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아프고 또한 이제 모든 것들을 정말로 힘들어할 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며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어느 것에도 뒤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후에 또한 이제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아버지 야외를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안전사고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운전하는 자들에게는 안전운행하게 하시며 머리털 하나도 상함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 젊은이들, 청년들, 아버지 모든 자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내 보호 아래 있게 하시며 혹시라도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함이 있거나 시험에 드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가듯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안 믿는 자들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